여러분 오늘 주보의 속지 다 받으셨죠? 예, 오늘부터 9월 말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옆에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말씀과 함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사울 왕을 이은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외 출타하고 휴가 기간에 쭉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예수님과 참 닮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다윗 왕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 이 다윗이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다윗 왕과 예수님이 닮은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해도 그 위인의 몇십 년, 몇 년 이런 특정 시기만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거의 평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부터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나서 죽은 장소도 비슷하고 그리고 전 생애를 다룬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별개로 여러분 다 다윗 이야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참 훌륭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훌륭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 보면 흠이 별로 없는데 다윗은 참 훌륭한데 약점도 많고 인간적인 면도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대단하지만 속으로 보면 아주 여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미친 척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어쩌면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하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데 다윗은 훌륭하지만 인간적인 부족함도 많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면이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아닙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사울을 이어서 제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나 그 뒤를 이은 사사시대에는 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따로 인간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아시지만 사사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선지자 사무엘에게 조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은 이 일에 극구 반대합니다. 왜? 결과가 뻔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 중에서 왕을 세우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초대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 사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초기의 훌륭한 점,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질된 부족한 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중앙면, 그죠? 첫 번째 페이지 중앙면 1번부터 봅니다. 자, 사울의 초기 모습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기스가 사울의 조상이 되는데요, 유력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명문 가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은 명문 가문이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소년이다. 쉽게 말하면 아주 멋지게 늠름하게 사나이답게 잘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제일 미남이라는 뜻이죠. 키가 얼마나 컸는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런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 가문에 잘 생기고 키도 아주 크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9장 1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예언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제일 미약한 가문입니다.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저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제일 미천한 가문의 소생이 접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대로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의 결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 장면은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1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어디 있는지 왕이 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제비뽑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으면 자,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럼 박수치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저는 왕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자질도 부족합니다. 저는 한없이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백성들은 왕으로 뽑힌 사람을 찾고 왕으로 뽑힌 사람은 짐짝 사이에 숨어서 왕 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부족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훌륭한 가문에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누구보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겸손한 사울이니까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웃 나라였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 12지파 모두를 규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긴급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장 1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지 암몬 족속을 둘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암몬 작손을 물리쳤습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짐짝자리에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11장 6절에 나옵니다. 자,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한없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니까 그 낮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 능력이 이만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이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지요. 암몬 족속에 침범한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약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런 면에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왜 혼란할까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계가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혼탁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평생 겸손하셔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속지 뒷면 넘기겠습니다. 뒷면 옆에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초기에 이렇게 겸손했는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변질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성숙이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성숙하게 변해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울이 변질되었습니다. 겸손하던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큰 걱정을 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는가?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썼는데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썼는데요, 1번 첫 번째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초조해하며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지냈다. 13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모든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 사무엘에게 예배를, 제사를 집전해 달라고 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아무래도 연락을 받고 노구를 이끌고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사울이 초조해합니다.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큰 잘못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자, 여러분, 저 화면에서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무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출정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하면 그 사무엘이 집전하고 그 제사에 왕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블레셋은 공격을 할 것 같고 백성들은 초조해하는 것 같으니까 제사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이냐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정보다 늦어지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울이 가졌더라면 전쟁하기 전에 거의 요식행위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대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그저 요식행위로만 제사를 치부한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없으니 마음 급하다고 그저 제사를 먼저 드린 거죠. 이건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3장 12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왜 늦으셨습니까?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득이가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사의 마음이, 정성이 그만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깁니다. 14절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왕이시여,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왕은 패할 것입니다 하는 무서운 예언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이 겸손해서 변질되었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입니다. 한번 보지요. 15장 말씀입니다. 속죄에 보시면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 3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텐데 한 가지를 지켜라. 모든 소유물, 양이든 소든 다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동을 보십시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별로 좋지 않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이 잘못을 심히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예, 사무엘이시여,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15절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무리가 끌어왔습니다. 소와 양의 좋은 것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9절과 15절 기억해 보십시오. 9절에서는 분명히 주어가 사울과 백성입니다. 사울이 지도자로서 잘못한 겁니다. 소와 양의 좋은 걸 남기니까 백성들이 보고 따라한 겁니다. 사무엘이 꾸짖자 15절은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쏙 빼고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비겁하지요. 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요. 잘못은 같이 해놓고 비겁하게 자기는 빼고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게 사울 왕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성숙이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저 예배드리는 것은 전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든 잘못을 핑계를 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사울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15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저 후회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그 단어는 실수에 대한 때늦은 한탄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한 말입니다. 겸손하던 사울이 교만해졌다.
더 이상 내가 사울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잘못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말로 마음을 토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겸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왕을 쓰실 텐데 왜 왕이시여 교만해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사무엘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23절에서 예언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갈라섭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오늘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평생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다들 성공 하는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때로는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제사를 요식행위까지 여긴 그 사울의 교만, 불과 2년 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변한 것이 불과 2년 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 없는 겸손이 성공 후에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낫겠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사울 왕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까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이상으로 무서운 것은 부질없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비겁한 책임 회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닷물을 짜다고 합니다. 짠 물이라고 하지요. 바닷물에 소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5%입니다. 3.5%의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승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보스턴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그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17년 만에 가족들 다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따로 뵙고 성도들과 인사도 하고 저에게는 참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 김에 제가 5년 동안 그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5년간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던 5년간 함께 했던 분들을 주일 예배 전날 어느 한 집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옛날에 함께 기도하던 이야기, 아이들 자라는 이야기, 목회하는 이야기, 참 행복한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을 그분들과 보내면서 제가 좀 쑥스럽긴 한데 그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두 마디 말이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교수 그만두고 교회 목회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신일교회라는 곳이 참 평안하고 좋은 곳인가 봐요. 목사님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교회 행복하고 목회하기 좋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얼굴 좋아 보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세요. 두 번째로 들었던 좋은 말입니다.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고 집에 다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 다 차를 타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끝나고 한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토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 토요일 날 밤에 우리 남편이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 배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 20년 전에 가난한 유학생 때나 그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나 지금은 듣기로 큰 교회 담임 당회장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변해서 너무 좋았다. 여전해서 좋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위가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다. 변질되지 않으신 것 같다. 교만해지지 않으신 것 같다. 여러분, 그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10년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7일 날 공동의회에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딱 여러분과 함께한 지 공식적으로 10년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할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위에서 소개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우리 목사님의 중심은 신일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보기에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다. 제가 이 말을 평생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책 없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평생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겸손을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품은 뜻과 말과 행동이 오직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직 겸손하여 주님 안에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